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요, 종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종말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24장, 25장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고요. 또 비유도 나오고, 여러분,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다. 여러분이 열처녀예요. 나는 열처녀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열처녀예요. 그 열처녀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교회는 곧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열처녀. 꼭 기억하십시오. 열처녀다. 열처녀는 교회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듯 지금 교회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 좀 조금만 마실게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마음이 설렐까요? 안 설렐까요? 엄청 설레죠, 그죠? 떨리고 흥분되고 기대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 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흥분되고 기다려지고 언제 오시지, 신랑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아주 닳고 달아가지고 뺀질이 전혀 그냥 뭐 용서하세요. 뺀질이라고 한 거예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안 뺀질이에요. 안 뺀질. 오늘 안 참석한 사람이 뺀질이에요. 왕뺀질. 여러분은 이제 안 뺀질인데, 그런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없다. 그게 없다. 우리가 조금 그만큼 시간이 흐르면서 무감동, 무감각해졌다는 얘기 같아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실 것 같아요? 곧 오세요. 곧 오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뭡니까, 좀 충격적으로 말하면 죽으면 그게 여러분한테 종말이에요. 더 이상 기회는 없다. 그죠? 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 성경을 여러분 다 피시고요. 성경을 25장 다 피세요. 야, 피시고 1절을 여러분 또 이렇게 볼 적에, 1절을 볼 때에 이미 결혼식은 시작되었다. 시작될 게 아니라 시작된 거예요. 지금 나이가 많으면은 그런 거 같고 나이가 적으면 아직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아이건 어른이건 상관없이 이미 결혼식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처녀라고, 열처녀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리니까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학생부들 니들도 똑바로 들어야 돼. 너희들도 열처녀라니까. 너희들도 열처녀야. 나이가 많으니까 열처녀가 아니라고요? 남자니까 열처녀가 아니라고요? 천만입니다. 지금 나는 열처녀예요. 열처녀. 이미 결혼 예식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그때서부터 이미 예식은 시작된 거예요. 지금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뭐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시작됐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속에 신랑은 언제 오실지가 사실 몰라. 그렇기 때문에 눈 빠지게 지금 눈 뜨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질까? 왜 이렇게 늦어질까?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늦어지니까 우리에게는 안 좋을 것 같아도
굉장히 사실은 복입니다. 기회니까. 아, 이게 복 받을 기회고 준비할 기회고, 그죠?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고 준비할 기회고 복 받을 기회고 은혜 받을 기회고 구원 받을 기회다. 이렇게 왜 이렇게 늦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지 말고 주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도 조금 필요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일이라도 오십시오. 아니 오후이라도 오십시오. 라고 하는 애탄 그와 같은 그런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결혼 예식장들이 아주 난리예요. 기쁘고 즐거울 사람들이 아주 그냥 손님 오신 것도 미안해갖고 죄송해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그냥 오시게 해갖고 죄송하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참 모든 것을 많이 바꿨는데 원래는 신랑과 신부는 기쁘고 즐겁고 흥분되고 부모로서는 아이고 이놈 장가 보내서 좋고 아이고 이놈 딸 장가 시집 보내서 좋고 다 축제고 감사한 거예요. 축제고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감사와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예수 믿는 거는 흥분되는데 그냥 워낙 길게 믿으니까 80년도 되고 70년 되고 그냥 워낙 길게 믿으니까 달고 달아가지고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싹박하게 그냥 얼락 싹 믿고 그냥 빨리 끝내버리면 그냥 초기의 감정을 갖고 있어서 기쁠 텐데 이게 길어지니까 달고 달아가지고 그냥 그런 의미로 한번 웃으십시다. 시작. 하하하.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식은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그 신랑이 지금 내 목전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왜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뜻이다. 난 모른다. 근데 그 기다림이 무한히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에겐 기회다. 자, 두 번째 보면요. 1절과 2절 보면 열처녀라고 있는 열처녀는 교회입니다. 처녀는 교회들이에요.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미운 여성, 기운 여성. 처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신랑을 기다릴 수 있는 순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긴 단어예요.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 그죠? 이 순결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의 순결이 뭡니까?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게 순결이에요. 끼울거리지 말고 미아리 갔다가 지리산 갔다가 그렇게 끼울거리지 말고 오로지 미아리로 갈까요? 무슨 어디로 갈까요? 이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충격적인 게 있어요. 종종 자론대.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근데 종종 자론대 담비야, 그게. 종종 자론대. 참. 이게 문제예요. 답답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답답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종종 와서 물어본대요. 아전냐 모르는 척하고 십짐이 뚝뚝 온다는데 이 귀신들도 귀신처럼 알아맞추네. 당신 교회에서 왔지? 그랬대. 어떻게 알았느냐고. 귀신을 속여라. 그랬대. 그렇게 종종 잘 온다는 거예요. 처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처녀가 아니라 순결입니다. 일편단심 민들레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처녀예요. 처녀. 이리 끼울거리고 저리 끼울고 그냥 1년에도 몇 번씩 막 순식간에 교회 믿어야 돼? 아니면 믿어야 되지? 그래요, 믿어야 돼. 그러다가 또 그냥 씩딱 바뀌어갖고 이번에는 절을 한번 가볼까? 별 희한한 생각 다 하는
아주 안처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 처녀인 거예요. 순결입니다. 순결. 그리고 열처녀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이고 여러분이 처녀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열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열이냐. 20명이면 어때? 5명이면 어떤데 왜 열이에요?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무슨 숫자다? 충만한 수인데 충만한 수라고 하는데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막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막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예수님이 그물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딱 쳤어요. 쳤는데 나중에 이제 그물을 걷어내는데 오물딱지가 다 들어갔네. 꼴뚜기서부터 송사리는 아니고 어쨌든 양 고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는 이렇게 끌어올려고선 그거를 갖다가 그물을 열어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죠? 그물을 다 끌어들여서 세상에 저 바다라고의 그물을 치고 시간 기다렸다가 끌어들여서 그리고 어부는 그걸 구별한다. 그래서 필요한 거 다 담거두는 거, 이건 아니야. 그러면 다시 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버려진다. 필요한 것은 모아지는데 안 필요한 것은 버려진다. 버려진다. 그거예요. 어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 들어왔는데 열이라고 하는 충만한 숫자는요,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다 들어온다.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다 들어온다. 다 들어온다. 근데 왜 5명이냐 말이죠. 왜 5명이냐? 왜 5명이 슬기롭고 왜 5명은 미련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70이면 얼마나 좋을까? 80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미안하게도 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10명 중에 반이 떨어져. 대한민국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만의 반은 얼마에? 네? 500만인데 근데 그것도 될까 모르겠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요. 양도 있고요. 염소도 있고요.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사만 있는 데는 아니다. 교회는 신사만 있는 데는 아니다. 신사만 있는 데는 아니다. 여의도 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을 때 있었어요. 근데 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원흉이 누군 줄 아세요? 조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했었던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이 매스컴에 다 떨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ABS에서 다 끌려 들어가고 막 성토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잘못돼서? 잘못했지. 왜냐하면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을 목사님이 분배하다 보니까 왜 나한테 들어올 거 왜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야? 기분 나쁘다고. 돈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이 돈이에요. 돈. 교회 안에 돈 때문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가 그래요. 교회 하는 데가. 양만 있는 데는 아니다. 알곡만 있는 데는 아니다. 다 있다. 그러기 때문에 10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있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열은 다 아니다. 열은 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열은 다 아니다. 이게 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만한 숫자에서 반이 딸려나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배도가 나오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배도가 나와요. 배도는 누가 한다? 크리스찬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게 배도이지. 아예 처음서부터 모르는 불신자한테 무슨 배도라고 합니까? 배도는 크리스찬 안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게 배도거든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배도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명 중에 5이고 5인데 왜 반이냐? 70이면 얼마고 80은 얼마나 좋은데. 우리 주님도 그걸 바라시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그럼 왜 기다리느냐? 왜 기다리느냐? 아까 하나님이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비유해 보니까 여러분 종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왕위를 받으려고 주인이 갔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신랑이 왕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여러분이 이제 구원 사역을 우리 주님이 다 완성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얘기는 뭔가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을 올 100% 다 우리 아버지가 인정하셨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고 하나님을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다. 이거 예수님이 우리 구원에 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 사인으로 보내신 분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복이다. 왜? 내가 감으로 성령이 오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셔가지고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런 얘기는 곧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계획이시고 아버지가 인정해 주셨고 아버지가 사인하셨고 아버지 오케이 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이 모든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떡하고요? 아버지가 이미 오케이 사인 내리신 거구나. 이게 성령 오신 게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릴게요. 그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10처녀가 이렇게 다섯으로 나눠졌어요. 다섯으로 나눠지는 그 구분의 기준이 뭔 줄 아세요? 예, 기름이에요. 기름이에요. 10처녀 미모대로 아마 이렇게 구별을 했을까? 예? 아니면 학벌대로 했을까? 아니면 2년 학연 지연으로 했을까? 아니에요. 보니까 기름을 준비한 것과 안 한 것의 구별입니다. 그것밖에 구별이 안 되네. 우리 하나님께는요, 그게 구별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냥 사람들은요, 남자들은,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 특별히 명함을 좋아합니다. 왜 명함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명함에 보면 뭐 했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뭡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새겨서 갖고,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지금, 그 명함을 15년 전에 만들어 놓고 한 장도 못 쓰고 지금 그냥 내버릴 판이에요, 지금.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냥. 명함 주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명함 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자기를 나타냄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려면,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려면 명함을 새겨서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명함 만드는 걸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명함을 줌으로 인해서 내가 신뢰를 저 사람에게 갖게 하고, 그죠? 나를 믿어도 된다. 나를 보증하는 것이 되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자, 그런데 5처녀, 10처녀는 기름으로 구별이 됐다. 기름으로,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로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으로 준비됐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느냐 하느냐,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 보니까 기껏 그냥 믿음이 그냥 하늘의 쏘나비처럼 넘쳐나는 것 같은데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는 건데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구별은 뭘로 된다? 기름으로 된다. 기름이 여러 라이센스처럼요,
명함을 이렇게 깨나갖고 딱 보여주면 아유 좋겠는데 이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님을 내서 주머니에서 꺼내서 딱 보여주면서 나 장로요, 나 안수집사하고 나 권사요 하고 오늘부터 이제 저기 그 명함을 새겨서 여러분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백학교의 권사 누구누구, 백학교 안수집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서집사 누구누구. 그래서 명함을 딱 돌리면 이제 청주시내 명함이 길거리에 떨어진 거 보면 아 이분은 백학교의 교인이네 이제. 우리 명함 새기자고요. 권사님들 일여성계 명함 새겨서 갖고 다니세요. 누가 어디 사세요? 그러면 명함 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백합승목계 누구누구 권사. 어휴야 대단하네. 그때는 조심해야 돼 이제. 말 한마디 조심하고요. 행동 조심하고요. 가다가 아이씨 욕해갖고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 명함을 딱 줘요. 아까 그분 욕하신 분이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명함 새겨 다닙시다. 기름으로 구분한다. 다른 게 아니더라 말이죠. 구분한다. 그러니까 기름이 교회에 가지는 힘이 작지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소유한다, 가진다? 작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기름이 있는 것은 슬기로운 것이고 기름이 없는 것은 미련하다. 나중에 여러분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처녀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니 무익한 종아 내쫓아라.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슬피 울리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래요. 그러니까 작지 않죠. 그죠? 슬기롭다와 미련하다는요 기름으로 구별하는데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다고 안 준비했다는 이거 하늘과 땅 차이만큼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 조심하자라는 얘기예요. 응? 아,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안 준비하는 것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늘 성령 원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에 보니까요 밤중에 그랬습니다. 밤중에 여러분 기다리는데 안 오다 보니까 시간은 착착착착 가고 다 어두워져요. 어두워지고 어둡다라고 하는 거 성경에 보면요 어둡다라고 하는 밤이다라고 하는 시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밤은 무슨 밤입니까? 물론 시간이 흘러서 해가 넘어가서 깊은 밤도 되겠지만 이거는 죄악의 깊은 밤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세상은 어떻게 된다? 죄악의 깊은 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세상은 굉장히 어둠컴컴하다. 이거는 윤리도덕의 최악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도적이 역사하는 때, 싸나운 짐승들이 역사하는 때, 활개치고 도둑들과 강도들이 때를 지어 역사하는 때가 이 밤이에요. 밤중이라고 하는 죄악의 깊은 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고 한다면 또 우리에게도 그럼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밤인가? 밤이에요. 왜 밤인 줄 아십니까? 다 깊이 졸며 잤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윤리도덕 하자가 일어나고 엄청난 밤이지만 교회 안에도 밤이 와요. 교회 안에도 밤이라니까. 밤이에요. 영적 깊은 수면의 잠을 빠져요. 아무리 처녀가 있다고 할지라도 있다라고 해도 침체가 일어납니다. 지식이 바닥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한량없이 떨어져서 바닥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무감각합니다. 모든 것이 만사가 다 예수님도 흐려지고 은혜도 흐려지고 믿는 것도 흐려지고 지식도 흐려지고 그에 대한 마음도 흐려지고 다 흐려져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를 정도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밤이에요. 그러니까 밤은 세상이 밤인데 크리스찬에게도 밤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지요? 그래 밤은 그래서 모두에게 다 온다.
교회이라고 해서 밤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신앙인이기 때문에 안 온다? 천만에 신앙인에게도 밤이 온다. 불신자에게도 밤이 와요. 왜? 그들은 죄악의 밤이고 무서운 흑암이 역사하는 밤이지만 크리스찬인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적 수면의 깊은 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흐려지고 신앙도 흐려지고 그냥 했던 사람이 그냥 다 없어져 갖고 그냥 다 흐지막지 해가지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이 씀들라 갖고 물이나 마셔야 되거든. 여러분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성경이 기록될서부터 이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기록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됐는데 성경 없이 주님의 주신 말씀만 짓고 한 20년, 30년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20년, 30년 흘러가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고 다 희한하게 사람들이 바뀌고 나중에는 뭐까지 다느냐면 예수님이 육신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잠깐 오셨다가 갔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진짜 오셨나? 이렇게까지 의심이 된다니까?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기록이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성경이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렇게까지 흐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학자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학자들이 한 말이 기가 막힌 게 굉장히 많아. 예수님은 안 오셨대. 사람들이 그냥 예수라고 하는 여러 어떤 걸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누구 입에서? 신학자 입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렇게 신앙인에게도 깊은 영적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밤이 찾아온다. 자, 네 번째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떡하고요? 졸며 잤다 그랬습니다. 누가 졸며 잤습니까? 10명이 다 그런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다 어떡하고요? 다 졸며 잤다. 5절에 그러니까 졸며 잤다. 졸며 잤다. 기름을 준비하건 안 하건 상관없다. 졸며 잤다. 밤이 깊어지니까 세상이 여러분 죄악의 밤으로 막 흘러가고 있고요. 난리예요. 요즘에 우리는 자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2년 후에는 주님이 오실려나 그랬는데 지금으로부터 1000년이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흐르니까요. 신학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주님은 안 오신다. 예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종말은 없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가 끝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다림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졸며 잤다. 이런 거예요. 깊어지니까 졸며 자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든 안 하든 졸며 잤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졸며 잤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탓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졸며 잤다고만 하고지 나쁜 것들 졸며 잤다. 아주 죽일 놈들이다. 나쁜 년들이야. 졸며 자고 말이야. 주님 신랑이 온다는데 준비는 안 하고 퍼질러 침 질질 흘리면 나쁜 사람들 잡히나 자빠져 자고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졸며 잤대요. 왜 그랬을까요? 다 그렇게 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한다? 다 졸며 잘 것이다. 다 졸며 잘 것이다. 이 졸며 잔다라고 하는 것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긴가민가 해지고 너도 나도 그렇고 긴가민가 하고 말이죠. 열정적 열의도 그냥 무감각하고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교회의 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약하다. 교회가 무능력하다. 교회가 무기력하다. 너무 약하다. 무감각하다. 그죠? 무감각. 그러면 이 졸며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마지막 희망, 아주 그냥 그 뭡니까? 이 졸며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뭐 하나의 구원의 끈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다 졸며 그냥
해령해령하고 그냥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꽝꽝꽝꽝 신랑 온다라고 하니까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겠냐. 허둥지둥하다가 끝나버리고 그냥 졸며 자고 머리 킁크러고 사자머리 하고 입 넘어가고 그냥 막 그랬는데 그냥 오신다고 하니까요. 눈꺼풀 띄면서 그냥 안 보이는 거 해갖고 어떻게 기름 집어넣고 불을 비키고 나가 맞이했다. 기름. 이게 유일한 구원의 줄이었었다니까. 이게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해요. 이 약함을 그나마 보강해 주는 것이 이 성령의 힘이시다. 그래서 성령 교회 절대적이다. 잠잔다, 영적 깊은 졸며 잔다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에게 탓할 수 없는 교회의 보편적 현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도 희망의 끈은 뭡니까? 이게 성령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기다림의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다림의 의미. 여러분, 기다림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이미 시작된 혼인잔치. 이제 주님이 딴따라하고 마팔과 함께 오실 겁니다. 그 긴 시간, 기다림의 긴 시간들의 참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떡하고요? 지금 그때 당장 했다라면은 꼬리아 2020년 살고 있는 한국의 꼬리아 전하 여러분이 어떻게 됐을까? 구원도 몰랐지요. 예수도 몰랐고. 참음의 시간. 수많은 죄악인들이 여러분 지옥 가는데 우리 주님이 참으시니까 구원을 받을 기회가 생겨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또 준비의 시간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신랑 오실 때를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열매가 익어가는 기간이에요. 함부로 익기 전에 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여섯 번째 봅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교회에 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등. 미련한 자들도 등을 가지되 슬기로운 자도 등을 가졌다. 미련한 자도 등은 가지긴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뭘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이게 기본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 기름을 준비했건 안 준비했건 상관없이 기본적 신앙들은 다 있구나. 기본적 신앙들은 다 있는 거예요. 새 차가 나올 적에는요, 공장에서 기름을 조금 넣고 나와요. 빵땅 채워주지는 않는데 넣고 나와. 그러다가 끌고 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집어넣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 신앙이에요. 이 기본적 신앙에도 빛은 깜빡입니다. 근데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오래 못 가는 빛이 꺼지면 기름이 없으면 더 이상 불을 밝히지를 못하는 단점 갖고 있는 것이 이게 등인데, 기본적 신앙이 그런 거예요. 기본적 신앙. 지금은요, 다 은혜스러워가지고 그냥 막 난리인데, 기본적 신앙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런데, 성령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시지부지해져가지고요, 깜빡깜빡해서 꺼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 기본적인 신앙만 가져도 빛은 밝히는데 오래 못 간다. 이 기본적 신앙, 꺼진 빛을 살려내는 것이 뭐냐? 기름인 거예요. 기름이 공급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는 거. 말씀도 공급되고 기도도 공급되고 말이지, 은혜도 공급되고 믿음도 공급되고 성령의 은혜가 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일곱 번째로 3자절의 교회 기름에게 기름이란 바로 성령의 사로잡힘이다. 성령의 사로잡힘이다. 이미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말세 때 남녀 정도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제 성령 받으라고 그랬어요? 언제 기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고 듣지도 못했는데 그거는 네가 못 들은 거지. 이미 성경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못 받은 거는 네 책임이지. 성경은요 이미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모르는데 요즘에. 나 교회 다니면서 내가 20년 교회 다니면서 성령 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는데 그건 네 책임이지. 이미 성경을 우리에게 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항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항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손 들고, 주님,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 아니요. 그건 네 책임이요. 성경이 다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의 역할은 빛을 내는 거예요. 빛은 우리 신앙의 삶의 뭐다? 바른 삶, 의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에요. 이게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바른 삶,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뭐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나눠달라 막 그래요. 나눠달라. 8절에 보세요. 나눠달라. 미련한 자들이 슬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슬기는 자들이 뭐라고요? 부족하니까 가서 차라리 사라고 그랬습니다. 나눌 수 없어요. 나눌 수 없어요. 은혜 받은 거 너한테 내가 조금 양보할게. 우리 엄마가 은혜 굉장히 왔다 받았으니까 딸내미한테 조금 나눠줄게. 천만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너한테 내가 조금 줄게. 천만이에요. 알 수 없어요. 받은 바 은혜 성령은 개인적인 체험이고요. 구원 개인적인 책임이죠. 우리 부모님이 왔다니까 우리도 덩달아 천만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감동, 감화는 끼칠 수가 있는데 굉장히 그건 제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 때는요. 다 그만하지 특별 유별난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만해요. 최후 보로는 기름이다. 10절에 보니까 기름을 사는 동안 뭐가 닫혔다? 문이 닫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이 닫힌다는 얘기예요. 교회 문이 닫힌다는 현관문이 잠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있어도 은혜가 없다. 구원의 역사가 없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감동, 감화의 역사가 때가 되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교회 문이 닫히지 않은 지금은 상태,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름을 사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슬기로운 사람이 미련한 천년이 야, 나도 모자라니까 가서 기름을 좀 사 그랬어요. 사라고 하는 표현을 꼭 기억하십시오. 공짜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면 저절로 성령 받는다? 공짜는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얘기는요,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아니,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려면 시간 좀 내세요. 여러분, 마음도 내고, 교회 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시간도 내고 말이죠. 예배 참석하고, 동참하고 막 해가지고요. 이걸 성령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공짜는 없잖아요.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몸을 들이고요. 기도 시간도 참석하고, 예배 시간 막 해갖고, 헌신하고 헌신해서 성령으로 내가 무장돼야 되는데, 저절로 됐기를 바라지는 말아라.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신랑이 오시는 때는 누구도 알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게 사실은 매력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 잘난다 하고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 있어야 된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은 우리를 긴장케 하고 자각케 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 계시지 않으면 힘들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